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가, 기도가 하늘에 닿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풍성한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GPS, 내비게이션 하셔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로 인도하셨다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도 따라가는 겁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춰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의 경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멈춰 있게 돼요. 곧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럼 가장 짧은 기간은 얼마냐? 이틀이에요. 이틀이란 말은 하룻밤인 거죠. 민수기 9장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로 하나님이 이틀 만에 움직이라 하시면 이틀 만에 움직이는 거고 1년 만에 움직이라 하시면 1년 만에 움직이는 겁니다. 곧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때에 가고 머물라 하시는 장소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안전이고 지혜고 평안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선착하는 길이며 당장에는 위험해 보여도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같은 이민생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 길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보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노예로 삼고자 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뒤로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구름기둥을 두셔요. 곧 구름기둥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보호막처럼 장막처럼 병풍처럼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보호를 말하는 거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보호막처럼 사용하십니다. 곧 홍해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도 낮에 강렬한 태양 빛으로부터 구름기둥이 보호하시고 밤의 추위로부터 불기둥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냉방난방해 주셔요. 시편 121편도 그걸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자녀 인생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살만 돼도 자기 등보다 큰 가방을 메고 학교에 6시간씩 부모와 떨어져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 제대로 잘 사는지 부모가 가서 관찰할 수도 없어요. 또 내 인생, 내 건강, 기분, 감정 우리 다 못 다스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야 지켜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동행, 함께하심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지라를 말씀해요. 떠나지 아니했다, 늘 함께했다, 동행했다는 거죠.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동행을 한 부사, adverb로 말하자면 한결같이입니다. consistently, as usual 이에요. 광야 생활을 다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원망하고 홍해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는 마라 광야에서부터 바로 또 원망을 하고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는 그 감사가 명사동사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 이 버릇을 고쳐야겠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날 구름기둥, 불기둥을 걷어버리시면 정신도 차리고 버릇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한결같이 대해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에도 구름기둥, 불기둥 그들 앞에 가서 인도하고 냉방난방 보호해 주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리도 할 수 있지만 과자 같은 지라로 바로 먹어도 돼요. 밀이나 쌀로 주시면 요리를 해서 먹어야죠. 그러나 만나는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메뉴판에는 왜 메뉴가 하나밖에 없냐? 왜 만나만 주시냐? 차라리 이집트 왕이 우리에게 더 잘 먹여줬다. 마늘, 수박, 배추, 파를 주고 고기 까마를 옆에 놓고 우리 살았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 노예로 살았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 더 잘해줬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버릇을 고쳐야겠다 해서 그날 또는 한 3일 만나를 안 주실 수 있죠. 한 3일 굶으면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원망하는 날에도 만나를 주셔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일정 기간 내립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까지는 또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5장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내립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인도, 보호, 동행 함께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불기둥, 구름기둥 거두지 아니하시고 만나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으셔요. 적용하면 우리도 올 한 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결같으신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내 기분, 감정, 삶의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의 믿음 신앙 늘 한결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결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도 한결 같은 겁니다. 그런 한결 같은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미가 인도, 보호, 동행, 함께하심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신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과 성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구름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구름 기둥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 땅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구름이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하셔요. 곧 구름 기둥은 말씀이 전해질 때 땅에 내려옵니다. 구름 기둥, 말씀 연결이 됩니다. 불기둥은 성령과 연결할 수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불의 이미지로 내려오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요. 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로 성령과 불이 붙어 나옵니다. 이 불은 열, 히팅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팅, 빛도 불에 있죠.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밤낮으로 행진하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비추사로 불 기둥이 열만 주는 게 아니라 빛을 줘서 밤에 행진할 수 있게 했다를 말합니다. 불의 빛이 있죠. 성령 하나님을 불의 이미지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두운 우리의 지성을, 감성을, 이성을 라이팅, 빛을 비춰주는 조명의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과 연결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읽고 또 기억이 안 나고 적용을 할 점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간구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설교 준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도 조명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명하여 주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으실 때 말씀에 조명을 하여 주옵소서 행간을 읽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세요. 그렇게 말씀은 구름 기둥과 연결이 되고 성령 하나님은 불 기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곧 기록된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펼치기만 하면 성경 앱 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삶의 자리에서 의지할 때에 감화, 감동으로 생각과 판단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걸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의 저자 존 버년 청교도로 하면요. 17세기 영국 국교회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는 교구 페리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공의 목사여도 자기 교구를 벗어나서 설교하는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뉴저지가 교구인 성공의 목사는 뉴욕에 가서 설교 못합니다. 뉴욕 목사는 뉴저지 와서 설교 못해요. 곧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문장이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원래는 영국 성공의 목사인 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주로 전도, 선교의 문장에서 쓰이지만 원래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한 문맥은 이겁니다. 자꾸 영국 성공회가 교구 안에서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나 설교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존 웨슬리가 그 말을 했던 언덕에 가봤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도 아무 데서나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의 목사도 아닌 당시 성공회가 차별하고 멸시했던 청교도 목사인 존 버년이 아무 데서나 설교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데 가서 전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 존 버년을 12년을 감옥에 넣어놓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영국 성공회의 허락을 안 받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을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 첫째 딸, 소경이었던 첫째 딸이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 살 수 없다 해서 미국에 온 거죠. 그렇게 존 버년이 12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 써낸 위대한 기독교 문학 작품이 철로 역정입니다.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간수도 존 버년이 설교하지 말라는데 설교하다 잡혀온 걸 알죠.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존 버년에게 잠깐 집에 갔다 올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간수가 호의를 베풀어서 존 버년이 감옥을 나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이 집으로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간수가 놀라서 왜 돌아왔느냐고 묻자 존 버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시 감옥으로 가라고 하셔서 라고 말을 하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존 버년 자신도 이해가 안 됐을 수 있고 감옥 간수도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시간 뒤에 영국 왕실에서 감옥 현황 조사를 나왔대요. 죄수들이 감옥에 다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만약 존 버년이 그날 집에 갔다면 존 버년이 감옥 이탈죄로 잡혀서 더 큰 형벌을 받거나 죽었을 수도 있고 간수도 집에 갔다 오라고 함부로 허락한 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존 버년이 그날 죽었다면 철로 역정이란 책도 없는 거죠. 때론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사업 직장에서 결정해야 될 때, 대인관계 가운데 어떤 판단이나 말을 해야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내적 소리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씀해 주셔요. 올 한 해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조점은 우리 이민 생활을 광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 보호, 동행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말씀과 성령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많이 읽으시고 설교 경청하시고 개인 묵상 큐티 성경 읽기 많이 하세요. 말씀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소서도 꼭 강구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또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회로 모였는데 왜 설교 듣고 기도하냐? 기도도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격려하고 약속하는 귀한 말씀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Lord hear and act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 말씀을 하셔요. 또한 성령 하나님 학교 직장사업 부모 자녀 대인관계에서 말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사인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 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 보호, 동행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민 생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솟는 강 같은 물로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Speak to us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고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직장에서 사업에서 결정할 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을 받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인생, 병든 인생,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